인류 역사상 전쟁을 일으켰던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죠. 특별히 독재자들 보면 전쟁을 일으킨 명분이 뭐예요? 하나같이 평화를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우리나라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아니면 적국을, 저 나라를 꼼짝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배하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가 탐욕에 이끌려서 그렇게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쟁 일으키는 모든 사람들은 평화를 위해서, 저쪽이 평화를 위협하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의 내면에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두려움과 경계심, 적대감, 탐욕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든 그들의 내면에는 두려움이 있고 경계심이 있고 적대감이 있고 탐욕이 가득한 거예요. 어쨌든 그들은 평화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전쟁을 일으킵니다. 결국 그들이 주장하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죠. 탐욕을 감추기 위한 악한 속임수일 뿐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과 영혼을 말살시키는 전쟁은요, 어떤 명분으로도 용인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가장 악독한 만행입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죠? 여러분, 이 전쟁도 물론 그렇지만 러시아의 지배적인 종교가 기독교인데 그 중에서도 교파가 러시아 정교회잖아요. 90% 이상이 러시아 정교회를 믿습니다. 가히 기독교 국가라고 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놓고 러시아 정교회가 어떤 모습을 취했는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러시아 정교회는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지지를 했고요. 그렇게 지지를 하면서 그들이 내세우는 신학적인 이념이 뭔지 아세요? 평화예요. peace. 평화예요. 평화. 땅을 빼앗고 인명을 살상하고 가늠할 수 없는 화계를 통해서 평화를 이룬다고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 정교회가 전쟁을 지지합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그리고 그 국민들한테 헌금을 요구를 하고 전쟁 물자를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전쟁 물자를 대가지고 우크라이나를 말살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게 기독교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그게 기독교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평화를 이루라고 하셨나요? 여러분, 러시아 정교의 모습을 보면 오늘날 기독교 진리가 얼마만큼 무너졌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여러분, 화평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에레이네라고 하는 단어고요. 히브리어는 샬롬인데, 여러분 샬롬이라는 단어 잘 아시죠? 샬롬이에요. 근데 이 에레이네라는 그런 헬라어든 아니면 샬롬이든라고 하는 히브리어든, 여러분 이 단어는 근본적으로 무엇을 담고 있냐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모습, 이것이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화평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평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는 단순히 다툼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세상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상태. 다시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다툼이 없는 상태가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가 아니라 세상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쓰든지 다툼을 잠재우기만 하면, 멈추기만 하면 화평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이루어져서 세상 만물에게 하나님의 샬롬이 성취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이에요. 여러분, 이 샬롬은 불의와 악독과 차별과 학대가 만연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원인이 뭡니까? 죄예요, 죄. 인간의 죄는 모든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만물, 그리고 모든 피조물 사이 등등 모든 관계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화평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야 모든 관계에는 두려움, 경계심, 적대감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리고 모든 관계 안에 왜 두려움이 있고 왜 경계심이 있고 왜 적대감이 있는가? 죄 때문이에요. 우리 사람들 사이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계를 하고 적대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샬롬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그렇고 이 세상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의 존재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길을 쓰고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 옳고 그르고 무엇이 맞고 틀린 걸 가려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중요합니다.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무엇이 맞냐 틀리냐 가려내는 것, 그거 분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 가려내느라고 뭐 사람들 사이 깨지고 막 관계가 깨지고, 그래서 옳은 게 내가 옳다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렇지만 뭐가 무너졌죠? 관계가 무너졌어요. 부부 사이도 그렇습니다. 여보, 내가 맞잖아. 당신 틀린 거야. 이거 다투다가 이혼한 부부도 있어요. 여러분, 그냥 대충 틀려도 괜찮아, 안 맞아도 괜찮아,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틀리지 말아야죠. 맞아야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샬롬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잘 들으세요.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가장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우리 잘난 거 표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주보에다도 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주보에 4가지를 올렸는데요. 4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우리가 어떠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뜻인 화평을 해치는 세력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예요. 화평을, 하나님의 뜻이 화평인데 이 화평을 해치는 세력이 있어요. 보이는 세력,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죠? 사탄이죠. 마귀죠. 마귀는 절대로 화평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사탄에 의해서 조정받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진하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마귀에서 조정되고 마귀에서 움직이는 사람들, 세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상 이념 속에도 있고요. 분명히 있어요. 그 세력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필요한 게 저항하는 거예요. 저항이에요. 저항. 이 세상에는 이분은 저마다 화평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화평을 해치는 세력이 치밀하고 음흉한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어. 세계 도처에 이 나라 저 나라 가릴 것 없이 세계 도처에 횡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국가 지도자도 되고요, 교회 지도자도 되고 그렇게 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세력에게 저항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악한 자들의 음흉한 움직임을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정치적인 감각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들도 여가 있고 야가 있고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을 수 있죠. 예, 그 다름은 우리가 인정합시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분명히 이 세상 속에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는 그런 음흉한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요. 다 뭐냐면 사탄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진하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뭐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너무 간과합니다.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 그냥 참어.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세계 도처에 이 화평을 해치는 세력이 치밀하게, 그들은 얼마나 주도면밀하고요, 그들은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너무 순진하게 그냥 수세적으로 그냥 참으면 되지,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적인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복음적인 눈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분별을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 이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눈을 뜨고 깨어나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눈을 뜨고 깨어 있어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아나야 잘못된 가르침에 저항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목회자지만, 제가 좀 큰 소리 치며 설교하고 있지만, 여러분, 제 설교는 무조건 아멘 하면 안 돼요. 맞죠? 잘 들으셔야 돼요. 아무 목사님이나 그냥 다 말하죠. 이 설교도 하고 저 설교도 하고 막 온갖 것 하는데, 아무 목사님이나 아멘 하면 하고 있어요. 아무 소리나 그냥.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김충희 목사가 지금 외치는데 저 양반이 지금 복음을 말하는가 영적인 진리를 말하는가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전에 그럽니다. 아, 목사님 말이 돼요? 아니 우리가 목사님이나 그런 거 분별을 또 하고 그런 거 아시지? 우리 평신도들이 어떻게 그거를 분별합니까? 우리는 몰라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차라리 아는 척 하는 것보다 차라리 낫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무장을 하고 영적인 무장을 하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이렇게 하셔서 이게 은혜가 여기 있는가? 지금 은혜를 말씀하시는가? 사랑을 말씀하시는가? 아니면 그 율법을 얘기하고 인간적인 관점, 인간적인 어떤 철학을 얘기하고 인간적인 어떤 상식, 도덕 관념을 얘기하는가? 여러분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깨지 않으시면 절대로 저항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못하면 마귀에게 영락 없이 밥이 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죠. 여러분, 우리는 종교개혁이라는 멋있는 단어를 쓰지만 당시에 마틴 루터는 그 어마어마한 거대한 가톨릭 세력에 저항한 거예요. 저항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마틴 루터를 복음으로 깨닫게 한 유명한 구절이 있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을 맡겨드리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부활학교 성도 여러분들이 복음적으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 계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꼭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싶은 게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부터 시작해서 그거 하려면 한 1년 가까이 걸립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약점이 뭔지 아시죠? 약점이 뭔지 아시죠? 예배 마치면 뭘 할 수가 없어요. 가셔야 되니까. 그러면 금요일날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금요일날 다 오시면 좋아요. 저는 금요일날 성경 공부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오시면, 여기 지금 오신 분이 다 오시면 할게요. 이게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똘똘 무장이 안 되면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도 없고요. 이해도 안 되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분별이 안 돼요. 분별을 못 해요. 제가 지금 원망하는 게 아니고요. 아쉬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부활교회가 그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깨어 계셔야 돼요. 저항한다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합니까? 화평을 깨뜨리는 것들을 가르침이 됐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굴복하지 않겠다. 라는 의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 저항 정신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샬롬을 꿈꾸고 싸울 수 있는 에너지를 줍니다. 그 저항 정신이.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오해할 수 있어요. 어떤 교회는 그랬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저 뒤에서 목사님 그건 아니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무작정 교회에서 그냥 들고 일어나고 그러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이걸 설명하자면 설교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영적인 어떤 그 진리로 정말 무장을 해서 깨어 계시면 아무 말이나 아멘 안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 말이나 동의 안 할 수 있어요. 그게 저항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저항이에요. 물론 저항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에너지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괜히 미운 털 박힐까 무섭고 괜히 어려움을 당할까 여러분들이 무서워하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딱 정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 문제는요, 화평하게 하는 이 문제는 어느 한순간에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문제입니다. 화평을 이루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화평하게 하는 일은, 화평을 이루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그룹의 사람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둘째로 화평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우리가 저항하는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저항할 때 미움으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여러분, 저항을 하다 보면, 그건 안 믿어 라고 하다 보면 그 상대방을 향한 미움이 생겨요. 그래서 막 악독을 쏟아놓게 됩니다. 막 그냥 저주를 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됩니다. 성경에서 그거 가르치지 않아요. 전쟁이 그렇게 해서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저항은 하되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무장을 한 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화평의 근원도 그리고 끝도 오직 사랑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저항은 하되 비폭력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저항 운동은 비폭력입니다. 절대로 폭력 사용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화평을 이룬다는 명분 아래 또 다른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라는 미명하에 전쟁을 하는 것, 어떤 명분으로도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어요. 자, 1955년 12월 1일에 알라바마주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몽고베리에서 로사 팍스라고 하는 한 자그마한 체구의 흑인 여인이 그녀 나이가 42세 되었을 때 버스에 백인 지정 좌석에 일부러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버스를 타면 앞쪽에는 백인들이 앉게 되어 있고요. 뒤쪽에는 뒤에 한 구석만 흑인들이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답니다. 저는 물론 안 봤지만 그랬대요. 그러니까 흑인이 앞좌석 백인에게 지정된 좌석에 아무리 저 뒤에는 뭐 사람들이 밀리고 여기는 텅텅 비어 있어도 여기 앉으면 안 돼요. 근데 이 로사 팍스라고 하는 이 여인이 백인 좌석에 앉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은 흑백 분리에 저항하는 것이었어요. 흑백 분리 정책에 저항하는 것이었어요. 당연히 로사 팍스는 흑인들에게 지정된 뒷자리로 가라고 지시를 받았죠. 그렇지만 그 여인은 그 지시를 끝까지 거부합니다. 결국 그는 버스에서 쫓겨나갔죠. 그녀는 인종차별 정책에 굴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인종차별 정책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그렇게 저항은 했지만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미움이나 증오심은 없었어요. 백인들 다 죽여야 돼, 백인들을 쓸어버려야 돼, 이게 아니었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여인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녀 안에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조그만 여인의 이 작은 몸부림이 누가 주목하겠어요? 한 사람, 자기 혼자 그저 그 백인들 지정 좌석에 앉았을 뿐인데, 나중에 이것이 알려지면서 결국에는 마틴 루터 킹에 의해서 공공교통 보이콧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발전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인권 운동의 단초가 되었어요.
당시에 이 로사 파크가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야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이제 자기 혼자 나는 하나님의 딸로서 이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어.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그 여인의 몸부림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무모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 여인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그 저항은 자신의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었고요. 인종차별 정책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확신을 몸으로 표현을 했던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연방법원에서 버스의 좌석을 흑과 백으로 분리하는 것은 비헌법적이라고 하는 판결을 끌어내기까지 했습니다. 이 여인의 작은 움직임이 그런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로사 박스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참 여러분, 그녀의 그 저항하는 행동이 어째서 화평하게 하는 모습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샬롬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원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었기에 그것을 위해서 로사 박씨는 저항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화평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 세상의 현실에 대해서 눈 감고 귀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샬롬을 목소리로 혹은 몸으로 적극적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현실을 보세요. 얼마나 우리를 가슴 아프게 만듭니까? 얼마나 절망을 시킵니까? 여러분, 바이러스도 그렇습니다. 질병도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에요. 다 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얼마나 불공평과 불공정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까? 있는 자는 더 가지고 없는 자는 더 빼앗기고, 이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세상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기에 귀 막아버리고 눈 감아버리고 나만 그저 편하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서서 데모를 하자는 게 아니라, 할 수는 그럴 기회가 있으면 합시다만, 그러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적어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러면 내가 무엇으로 이걸 표현할 수 있을까? 당연히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외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일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화평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이게 우리가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차이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러니까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숨기는 우리는 초조하거나 조급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뭔가 빨리빨리 안 되잖아요.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속이 상하고 초조해지고 조급해집니다. 여러분, 전도하실 때 내가 딱 복음을 전하면 상대방이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영접하겠습니까? 합니까?
어쩌면 그렇게도 말을 안 듣는지. 야, 죽으라고 안 들어요. 하여간 저도 그런 경험 많습니다. 싫으면 관둬라! 지옥에 빠지던가 말이야. 그 사람한테 말하진 않고 뒤돌아서서 화가 나면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쉽지 않아요. 왜 그럽니까? 왜 우리가 화가 나죠? 이게 내 일처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내 뜻을 이루는 걸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전할 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릴 뿐이고, 결과적으로 그 영혼을 바꾸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러면 초조하지 않아요. 진득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다릴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의를 할 때 이거 경계해야 돼요.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 이게 초조하고 막 화가 나고, 예? 마음이 분주해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조급해서도 안 돼요. 우리가 선교를 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구제를 하고 이런 거 하죠. 해야죠.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서도 주의를 해야 돼요.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도권을 잡으면 안 돼요. 우리가 주도자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냥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설 필요가, 그러니까 이게 나선다는 표현은 참 그런데, 우리가 막 그냥 나서가지고 우리 뜻대로 안 되면 성질 내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뭔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 보여주는 것입니다. 산 여러분, 주님의 맡기신 일을 우리는 할 뿐,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히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잠언 16장 1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나온다. 우리가 많은 뜻을 세우지만, 계획을 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네.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합시다. 근데요, 우리는 할 뿐, 그 나머지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렇게 맡기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치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신실하게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지만 이루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우리는 낙심하거나 초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고요함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열심히 주의를 했는데 왜 화가 납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왜 신경질이 나고 초조합니까? 제가요, 목회자가, 여러분 목회자의 심정을 좀이라도 아십니까? 목사가 훨씬 더 그런 죄를 많이 짓습니다. 빨리빨리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변합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 한 번 하면 아멘 하고 그냥 그때부터 바뀝니까? 그래요. 그래서 낙심될 때가 참 많아요. 생각해봤어. 내가 왜 이렇게 낙심이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속이 상하지? 내가 왜 이렇게 초조하지? 가만 보니까 제가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내 일을 하더라고. 내 일, 나의 일. 그리고 나를 섬기더라고. 또 한 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46년 8월에 인도에서는 모슬렘과 힌두교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5,000명에서 1만 명가량이 죽었고요. 목숨을 잃었고 셀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는 대살육이 일어났습니다. 근데요, 그 처참한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은 아주 작은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 다툼, 그 전쟁, 그 내전으로 말미암아 인도는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때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한 작은 여인이 그 처절한 절망과 미움과 증오와 탄식으로 뒤덮인 캘커타에 홀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는 거기서 조용히 하나님의 화평의 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는,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는 일입니까? 그런데 마더 테레사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조용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처음에 사역 시작할 때는 마더 테레사 혼자 시작했어요. 누가 옆에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는 그저 옷 한 벌, 그냥 옷이 아니죠. 수녀복, 그리고 성경책 하나 들고 거기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는 거기서 조용히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가운데 사역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럴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무모해 보이는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거 아니었어요. 그들의 절망적인 상황이 하나님의 원래 뜻이 아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믿었어요. 그러게 여러분, 그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의 모습 아닐까요? 필립 얀시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에서 마더 테레사와 그와 함께 일하는 수녀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제가 그 책 156페이지, 158페이지, 156에서 158페이지까지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우리 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비참한 사람들을 섬긴다. 그들은 거의 죽어가는 시체나 다름없는 사람들을 캘커타의 거리에서 데려온다. 세상은 그 수녀들의 헌신과 사역에 경외감을 표하지만 내가 그들에게서 느꼈던 감동은 좀 다른 데 있다. 그것은 그들의 고요함이었다. 그들의 고요함의 근원은 뭘까? 그들은 새벽 4시에 일어난다. 티 하나 없이 정결한 흰색의 수녀복을 입고 그들은 고요히 줄지어 예배실로 들어간다. 거기서 기도하고 찬미한다. 그들의 첫 손님을 맞으려면 아직도 멀고 먼 그 시간부터 일어나 그들은 예배와 하나님의 사랑에 잠긴다. 캘커타에 죽어가는 이와 가난한 이를 위한 집을 운영하는 수녀들에게서 나는 그 어떤 허둥거림이나 공포나 실망을 읽어내지 못했다. 그들은 물론 염려하고 연민했지만 자기들 힘으로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해 번민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과 하루를 시작해서 하나님과 하루를 마친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해서 마치기까지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다. 참 여러분, 필립 얀시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고요함의 원천, 이들 마음속에 있는 이 평화, 이 화평의 비밀을 이렇게 자세하게 전합니다. 우리에게 이 화평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초조해하고 낙심합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부활학교에 와서 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감동받을 때가 참 많아요. 최근에도 저는 오브레이븐 신방 갔을 때 어떤 분하고 얘기하는데 그래, 그분이 그래요. 매 순간이 예배 아닙니까? 매 순간이. 지금 이렇게 가게에 앉아서 내가 일을 보지만 가게에 지금 물건을 팔고 사고 이렇게 하지만 이 순간도 예배 아닙니까? 이 순간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 섬기는 것 따로, 내 개인적인 일 따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숨 쉬는 것조차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건 거룩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일과 세속적인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어야 돼요. 매 순간 매 순간이 예배가 되고 예물이 되면 여러분, 우리 삶은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제가 너무 이상적인 얘기를 합니까? 아니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성도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가능하다. 가능하다. 저는 그분의 얼굴이 왜 그렇게 그 얼굴이 언제나 평화로운지 그 비밀을 알았어요. 자, 마지막으로 넷째로 화평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인간과 사람과 세상을 향한 집착을 버리는 것, 미련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련, 집착의 뿌리는 뭔지 아세요? 인본주의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알아서, 내가 하는 거, 이거 인본주의가 뿌리예요.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책임도 인간에게 있다라고 믿는 이념이 인본주의예요. 우리의 실패와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아주 비신앙적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에 대한 주권과 섭리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에요. 인본주의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이것보다 위험한 사상은 없어요. 인본주의. 우리가 죄를 범하고 실패를 하고 넘어지게 되는 등의 모든 원인과 책임이 오직 우리에게만 있다면, 그럼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씀한 악한 영의 존재, 에베소 2장 2절에 나오죠. 악한 영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 우리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차지하고 움직이는 악한 세력이 있어요, 여러분. 사탄의 세력이 있다고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윤리 도덕적으로 예수를 믿어요. 이 악한 영과의 싸움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게 벌어져야 되는데 그냥 널널하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싸움이 있어요. 싸움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필요도 없고 힘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하는 게 인본주의 사상 속에 뿌리 깊게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까? 우리가 우리 입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기도 안 해도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인본주의 사상이 위험한 것은 그것이 경쟁심과 적개심을 조장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원인과 책임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 믿기 때문에 집착이 생깁니다. 미련이 생겨요. 그리고 그 집착은 경쟁심으로 움직입니다. 나아갑니다. 그리고 경쟁심은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적개심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적개심. 그 모든 원인은 인본주의예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패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면 다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내가 있죠. 자아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 주인은 내가 아니고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책임 돌리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적개심이 왜 무섭냐면 이게요, 사람을 망가뜨려요. 우리 개인을 망가뜨리고요. 얼마나 많은 폐해를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참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화평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결코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보게 되고 오직 그때 우리는 소유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소유로부터 자유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진 이것이 선물이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이지 내가 예수 얻은 것이 아니다라고 믿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를 영화롭게 하죠? 하나님의 영화롭게 합니다. 근데 내가 힘써서 얻은 거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 내 힘이 들어가고 내가 뭔가를 이루면 자부심이 생기고요. 이루면, 놓치면 실망이 생기고, 이렇게 만든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내가 누구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어?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우리 크리스천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왜요? 그 사람이 모든 상황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돼야,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다른 각도로 보게 됩니다. 다른 각도로 본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은혜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상황이든 사람이든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다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샬롬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게 됩니다. 자 여러분, 화평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화평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주보에다도 여러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결국 화평하게 하는 일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뭡니까? 화평하게 하는 일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과 친밀함,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저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 가까워지는 거, 여기다 모든 것을 거셔야 돼요. 아까 일부에 마치고 어떤 차배님이 울면서 저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왜 자기 마음이 이렇게 분주하고 왜 화가 나고 이렇게 왜 원망스러운가 봤더니 자기가 주인이더래요. 이제 때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화평하게 되는 것에 모든 것을 걸겠대요. 그 사람들 원망하지 않겠대요. 그 사람들 탓하지 않겠대요.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맞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일의 핵심은 하나님과 친밀함.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의 목표가 목회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나머지는 다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여러분 삶에, 먼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만드셔요. 우리 모두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화면에 전기가 좀 안 들어와서 화면에 뜨지 못하는데, 여러분 평화의 기도로 하는 여러분 찬양을 하시죠. 주여 나들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질병이 있는 곳에 회복을, 아픔이 있는 곳에 치유가 있게 하소서. 자, 여러분, 우리 모두 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다른 거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과 화목합시다. 더 하나 됩시다. 그분과 더 친밀해지자고.
그래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과 친밀해지고,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내 아내, 내 남편과 친밀해지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그 옆 가정과 친밀해지고, 그래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척박한 세상이지만, 악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화평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 생명 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중에 화평에 가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샬롬이 이루어지게 해서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가 있는 이 세상에 우리로 인하여, 아니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